이게 뭘까요? 어린 아이들에게 4살부터 7살까지의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 물어봤더니 4살짜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상대방이 피곤할 때 미소 짓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제 외국 경우니까 아이고 무슨 4살짜리가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래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5살짜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엄마가 아빠에게 치킨의 가장 맛있는 부위를 주는 것. 7살짜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변기에 앉아 있어도 엄마가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7살짜리가 어떤 남자애한테 야, 너 셔츠 멋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가 그 셔츠를 매일 입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사랑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어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뭐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사랑은 연필로 쓰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웃으시는 분들은 수준이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믿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야, 너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귀신이에요, 도깨비예요, 뭐 달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뭐냐면 사람이 무서워요 그랬다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는 어느 동시 작가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이런 동시를 썼는데 그 내용은 간단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너 싫어. 친구가 하는 말.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너랑 안 놀아.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옆에 있는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것. 이 3가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너 싫어. 너랑 안 놀아. 아예 나를 친구 취급 안 하는 거. 이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 느끼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게 여름철이 되면 남양 특집, 뭐 구미호, 뭐 그 여우가 이렇게 막 여자가 되고 막 그런 거, 막 드라큘라 이런 게 무서운 건 줄 알았는데 나이 드니까 그런 귀신 나오고 드라큘라 나오는 영화보다 사람이 무섭게 하는 영화가 더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무섭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뭐에 대한 아픔과 또 괴로움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나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게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데 1절 보니까 31절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한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위하여 은밀히 친 그물이 있다는 거야. 나를 올가미를 씌우고 나를 뒤통수 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등 찍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발등 찍히는 거. 뒤통수 치고 또 나를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는 거야.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왕따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을 사람들이 왕따시킨다. 이게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지만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사람 취급 안 하고. 또 12절에 보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다는 거야. 잊어버렸다. 내가 존재 자체가 존재감이 없다는 거야. 사람들 앞에 있으나 마나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거야. 그럴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다.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한다는 거야. 막 악의적으로 말하고 악의적으로 댓글 달고 악의적인 말을 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혀를 깨물고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러한 일들을 지금 다윗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누가 이런 일을 하냐면 사람이 이런 일을 다윗에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에 있는 사람, 전라도 광주에 아니면 경상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지금 다윗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면 14절 보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다는 거야. 주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 너희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너희들이 나를 비방하고 너희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할지라도 까불지 마.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개는 짖는 개가 있고 또 착한 개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개에 관한 산업, 개에 관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평에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가 목사님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개 파티하는 곳이라는 거야. 개 파티.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어른이 주스 마시면 개도 같이 마시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군요. 여기 저녁 때 되면 난리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강아지 개들이 이렇게 짖는 개가 있고 안 짖는 개가 있는데 개 프로그램도 요새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개가 이렇게 짖을 때에 무섭다. 우리가 개를 무서워하지만 개가 왜 짖느냐면 대부분 자기가 무서우면 짖는다는 거야. 꼬리를 딱 내리고 막 짖는데 두려움 때문에 짖는다는 거야. 그 마치 다윗이 까불지 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막 이렇게 할 때에 막 개가 무서워서 짖는 것처럼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까불지 마. 도망가면서 꼬리를 내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야. 다윗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 믿는 구석이 뭐냐면 19절 오늘 읽은 우리 19절 본문에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뭐가 있느냐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냐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부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 어머님도 그러고 아버지도 그러고 제일 부러운 것이 뭐냐면 연탄 쟁여놓는 집이 제일 부러웠어요. 연탄. 그러면 겨울만 되면 이 연탄 배달하시는 연탄 그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몇 장 갖다 드릴까요? 그러면 100장, 200장. 그러면 광에다가 연탄 100장을 탁 쌓아두고 막 든든해.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연탄 100장 못 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새끼에 구운 연탄 몇 장씩 이렇게 들고 와서 연탄을 갈아야 돼. 그래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연탄 광에다 들여놓고 우리 천장 들여놨어? 막 이렇게. 학교 가면 지금 우리 집에 에어컨 있냐 차가 뭐냐 그거보다도 너네 연탄 몇 장이야? 우리 500장, 100장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연탄뿐만이 아니라 쌀을 가마니로 사서 먹는 가정이 제일 부러웠어요. 없는 집은 어떻게? 대박에다가 쌀을 사서 먹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쌓아두는 것. 연탄이 몇 장이냐? 또 쌀이 가마니로 먹느냐 대박으로 먹느냐 하는 것에 부의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자기는 나는 금수저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뭐를 자랑하고 있느냐면 은혜를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은혜의 부자다. 내 아버지가 은혜를 쌓아두고 계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이런 비방을 당하고 또 이 투명인간 취급하고 왕따를 당해도 까불지 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자 봐봐. 연탄을 쌓아놓는 이유는 뭐냐면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쌀을 많이 쌓아둔 것은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게 밥 먹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쫙 쌓아두고 자 봐봐. 야, 이 은혜가 멋있지? 많지? 이렇게 눈요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은 것이 아니라 왜 쌓아두셨다고요?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셨다는 거야.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자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다른 말로 뒤에 보면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쌓아두셨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위한 은혜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께 피하고 있나?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나?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것이 내가 나에게 주실 은혜,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 내 자리도 있을까? 거기에 내 은혜도 있을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은 여러분이 푹 안기기에 넉넉한 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한 품도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실까? 여러분 그곳에서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다 내게로 와. 하나님의 품은 넉넉하고 하나님의 품에는 아직도 여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부르시는 거야. 너 은혜 필요해? 너 은혜 필요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나와 상관없는 은혜, 내가 필요로 하지 않은 은혜, 나는 지금 TV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발을 주시면 이건 아닌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내가 필요로 하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예요?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오해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뒤통수를 쳐요. 사람들이 내 말을 하고 막 나를 비방해요. 할 때에 다윗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겠어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어떻게 한다고요? 숨기신다. 그리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은밀히 장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감추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쌓아두신 은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떤 거냐면 숨기시는 은혜, 감추시는 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보세요. 숨기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좀 숨겨주세요 할 때 하나님 잠깐 기다려봐. 적들이 다 나를 발견해내고 적들이 나를 공격할 때 그때 가서 하시는 것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숨기시고 감춰주신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행동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안전한 이유가 뭐냐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숨기시고 감춰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면 먼저는 보호하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어느 개그맨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게 맹구가 나오잖아요. 맹구가 나와서 뭐라냐면 늘 맹구의 18번이 뭐냐면 그 유행어가 뭐냐면 맹구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코에 막 이렇게 붙이고 근데 맹구가 있어요 없어요? 다 보여 안 보여? 다 보여. 그게 맹구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가지고 맹구 없다 그러고는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할 때 하나님께서 다 감춰주셨는데 다 보이면 그건 맹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자 20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는 거야. 은밀한 곳. 그리고 장막에 감추신다는 거야. 여러분 은밀한 곳이 어디겠어요? 은밀한 곳은 어디냐면 지성소를 말해. 여러분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입고 들어가냐면 이 에봇에 이 옷에다가 방울을 달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방울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면 살아있는 거야.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아이고 죽었구나. 그 죄 때문에 죽었구나 하면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소리가 안 나서 죽었을 때에 그 시체를 꺼내기 위해서 들어가면 또 죽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갈고리로 그 시체를 이렇게 옷에 해가지고 끌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우리를 감추신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어떤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런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야. 지성소에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든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밀한 곳에 장막에 숨기시고 감춰 주신다는, 그곳에 누가만 계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죠? 젊었을 때에 너무나 험난한 삶을 살았는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져서 창이 옆에 벽에 스쳐 지나가서 꽂히고 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아유, 다윗은 재밌었겠다. 창을 던졌을 때 단검을 던졌는데 휙 피하고 야, 이거 재밌었겠다. 여러분 그러겠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그래도 이 창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 다윗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이 피신해 있을 때에 아모리 사람들이 다 성에 있는 성을 불사르고 아내와 재산을 다 빼앗아 갔을 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일도 당했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삶도 살았어요. 근데 이런 날들을 다 지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겪고 나서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뿐이겠어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살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면 어려운 때 많았잖아요. 고비 넘김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다는 거야. 그 은혜는 누구 거냐면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보호하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자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사람의 꾀. 근데 사람의 꾀가 뭐냐면 4절에 나와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은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서, 은밀히 친 그물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괜찮아. 일로 지나가도 괜찮아. 그런데 지나가면 푹 빠지고 그물에 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은데 결국 나의 뒤통수를 친다는 거야.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가수가 김포에 집 3채를 샀는데, 그때 미분양되고 그럴 때 집을 3채를 샀는데 10년 지나고 하다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가까운 형이 야, 너 더 이상 집 안 올라. 그거 팔아가지고 나한테 맡겨. 내가 주식해가지고 3배로 불려줄게. 그래도 몇 배? 몇 배? 3배로 불려줄게.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아파트가 많이 올랐으니까 다 팔아가지고 그 형한테 형 여기 있어요. 3배로 불려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날렸죠. 뭐 이러더라고. 야, 착한 사람 많아 세상에.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호의인 것 같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뒤통수를 치기 위한
사람들의 꾀가 있다는 거예요. 잔꾀가 있잖아요. 다윗이 그걸 겪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왜 죽이냐면 저 녀석이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하니까 저 녀석이 이제 내 왕권을 노리겠구나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꾀를 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에게 너 내 사위 삼아줄게.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을 줄 테니까 네가 할 일은 뭐냐면 돈 없지? 그러니까 너 돈 갖고 오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갖고 와. 블레셋 사람들 이 피부를 잘라가지고 100명의 포피를 갖고 오면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다윗을 사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과 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하지만 이러한 꼼수 잔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못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 보이스피싱 이렇게 보면 최근에 정말 어떤 의사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41억 원을 당했대. 41억 원. 그 의사는 잠이 올까? 아이고, 그 돈을 좀 잘 썼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41억 원을 어떻게 의사가 그렇게 누구나 걸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꾀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심지어는 제가 다녔던 신학교 교수도 보이스피싱 범들이 말하는 대로 농협에 가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려고 할 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이 비밀번호만 누르면 돈이 빠져나가는데 비밀번호를 누를 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해가지고 돈을 안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잔꾀에서 우리가 알고 어떻게 그렇게 나는 안 그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 잔꾀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가 온단 말이죠. 그럴듯하게 이런 인간들의 이 잔꾀를 은밀히 친 그물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어요. 그 은밀히 친 그물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또 넘어가게 하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만 분별할 수 있어도 우리가 정말 후회가 덜한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은밀히 장막에 감추사 뭐를 면하게 하시냐면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다툼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말다툼 하다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길에서 차 접촉사고 살짝 났는데 말다툼 하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다툼 구설수에 오르고 다른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고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에 보면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불이라 다 태워버린다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하다 그냥 말다툼 옆집 사람과 아니면 누구와 아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내 인생이 다 타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 말다툼을 면하게 해주셔야 돼.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를 쫓아오면서 막 당신이 어쩌고 막 이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그냥 참다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막 피하려고 달려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 사람의 꾀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이 말다툼에 연루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런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당한 다윗이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가 이런 일을 겪고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냐면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서 그 베푸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은혜 고갈이야. 이제 은혜 끝났어. 이제는 5시에 마감했어. 이러지 않고 우리 음식점에 가면 그러잖아요. 유명한 음식점은 5시에 가면 재료 떨어져서 오늘 문 닫습니다. 이렇단 말이죠. 별난 초밥집, 즐거운 맛집이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료가 떨어져서 4시까지밖에 못해요. 5시까지밖에 못해요.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쌓아두신 은혜가 남들이 다 가져가서 5시에 끝났어요. 어제 다 마감 끝났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해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는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1절부터 23절까지는 다윗의 간증이야. 다윗의 간증인데 24절은 뭐냐면 이러한 일을 겪고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의 권면이야. 자,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겪고 내가 의지한 하나님, 은혜를 쌓아두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네 하나님이야. 나만 도우시는, 나만 보호하시고 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보호하고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셔. 너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 할 때 바란다는 것은 뭐냐면 기대한다. 이런 뜻이 기다린다. 여호와의 은혜를 기다리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줄로 믿어요.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들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떨지 마. 사람 때문에 사람이 어떡하겠어. 너 외롭지? 너 사람들이 너를 비방하지? 사람들이 네 뒤통수 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사람의 꾀에서 이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게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은혜가 부요하신 분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뭐냐면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막 5만 원짜리 쌓아놓고 뭐 자기 집에 있는, 옛날에 어느 래퍼가 그랬잖아요. 시계 막 뭐 자랑하고 뭐 유명한 저 슈퍼카 자랑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빚이야. 지금 소송 걸려 있어. 돈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건강 자랑하지 말고 은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야, 주는 내 하나님이시야, 까불지 마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의 창고가 열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춰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이 쌓아두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